저는 귀한 영적 깨달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13번째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단어는 리셋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리셋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기기를 보면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리셋이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조정한다 그러한 뜻이죠. 초기화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제 폰이 이렇게 좀 오래됐는지 먹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답답하잖아요. 왜 안 되지? 먹통이 돼 버려요. 그러면 전원을 껐다가 키면은 또 작동이 잘 됩니다. 이처럼 리셋을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죠. 그런데 리셋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이 신앙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리셋을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무슨 질문이냐면 지금까지 믿었고 붙잡았고 지금까지 세워졌던 토대 위에 우리가 서서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토대는 그러면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거품처럼 다 없어지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 50년 아니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다 헛된 것인가? 이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그러한 말인가? 그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재조정을 하실 때, 리셋을 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성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건강하게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붙잡고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그 초기화는 리셋은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나 때가 되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위대한 리셋의 그 단추를, 리셋의 버튼을 누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구언약, 신언약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의 성경으로 나뉘어졌어요. 사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믿고 붙잡았던 이 구언약, 구약의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러한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뭐를 가리키냐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열정을 갖고 따랐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그 제자들은 지금까지 구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전혀 색다른 말씀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퀘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믿음과 그 믿음의 토대는 nullify가 되는 것인가? 무효가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성경의 구약 성경 그 말씀의 1.1획이라도 폐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1.1핵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1.1핵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학교 때 히브리어를 다 공부를 했는데 참 점이 많아요. 점이 많고 획이 많습니다. 점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점을 찍거나 점을 찍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찍는 이것 하나 아니면 획을 긋는 이것 하나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리셋 버튼이 눌러졌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허락하신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무효가 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것에 to be continue죠, 이어지는 것이다,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리셋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우리 안에 거룩한 성찰, 거룩한 건강한 회개, 그리고 건강한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해야 되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세 가지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쳐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리셋, 재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같은 말씀이고 같은 그 신앙인데 그동안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이 완전케 하려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뭐라 나와 있으면 fulfill로 나와 있죠. fulfill이 뭐냐면은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언도 많고 약속도 많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서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많고 많은 동물 제사의 그 제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물 제사 제도를 들으면서 과연 동물 제사 제도가 무엇인가? 퀘션이 들어요.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동물 제사 제도가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모든 동물 제사 제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동물 제사 제도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동물 제사 제도가 무엇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나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알려주셨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면의 변화이고 공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세 가지의 참 내면의 변화와 공교회와 함께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셋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내면의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내면이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내면의 중요성보다도 외면의 모습과 외면의 부흥을 더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외적인 것들은
거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품이에요. 우리말 단어에 폼생폼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폼생폼사 무슨 말입니까? 외모나 품위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폼생폼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폼생폼사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날이 와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아, 이 내면이, 이 폼생폼사,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칠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이 견실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전에 보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내면을 견실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이것이 시대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교회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회라는 컨셉은 우리가 사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또 새벽 기도회 때마다, 수요 기도회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거룩한 공회와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 문장이 있잖아요. 사도신경 안에 거룩한 공회와. 이 뜻은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개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적이 참 많아요. 그동안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애쓰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자리잡고 우리의 마음을 자리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공교회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홍수가 났는데 내 집만 열심히 물을 퍼낸다고 해서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살든지 아니면 같이 물에 잠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한 교회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인가? 이게 중요한데,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기에 세상을 위한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난 후에는 누가 오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그가 와서, 그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하리라. 우리나라 번역에는 책망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영어로 보면 제가 밑줄 쳤더니 convict라고 나와 있어요. convict라는 단어가 책망도 되지만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쓰여진 의미는 책망보다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더 이 문장상 맞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무엇을 하시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 몰랐으니까 너희들 이제는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사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성령께서 책망도 하시지만 깨달음부터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항상 있었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리셋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이 리셋, 재조정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가 지금 걸어왔던 모든 신앙생활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생활을 하게 하신 것,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그 신앙, 붙잡았던 그 말씀,
그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신 것을 가지고 그 토대 위에 서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리셋을 초기화를 해주신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지,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와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역사를 하신 것이었구나. 그러면 건강한 성찰과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거룩한 리셋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여라, 그 말이에요.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계명을 말씀한 10계명 가운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대하여, 그 후에는 7계명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이혼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여러 계명들을 들었겠지만 내가 이제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이제 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fully 알 수 없었던 그 전체적인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랍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듣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열정, 너희들의 그 열정은 이미 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 그 말이 아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열정, 너희들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이제부터, 이전부터 있었던 계명에 대한 깊은 의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계명을 이해하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계명이다. 예수님의 삶이 가르침의 진짜 의미다. 예수님의 방향이 이 말씀의 진짜 방향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렌즈를 끼고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그 렌즈를 끼지 않으면요, 내 방식, 내 생각대로 빗나가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렌즈를 끼고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자들이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열정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조정, 거룩한 리셋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 열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십자군 기독교의 그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유럽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 기독교의 중심은 유럽의 대륙이었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은 십자군 전쟁,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알듯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유럽의 교회들이 십자군 전쟁을 약 200년 동안 10번의 정도 이렇게 거쳐서 일으켰어요. 십자군 전쟁을. 그때 십자군 전쟁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들의 확신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저 중동 지역으로 가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가서 우리가 다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 정신이 그 당시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니까,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역사를 돌아보니까 십자군 전쟁은 결단코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 중동 지역의 선교가 1000년이나 늦어지게 딜레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대륙을 보면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 남아메리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임팩트가 있었는데 딱 한 군데만 복음의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1000년 동안 복음의 영향력이 없었고 지금에서야 겨우 이 난민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이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역사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것은 십자군 전쟁 때문에 1000년의 세월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200년 동안 테러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들고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들은 우리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저들이 목숨을 걸고 십자군 이 군인들과 항전을 했던 거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지하드라는 이름을 걸고 기독교 나라들과 싸우는 것 아닙니까? 테러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저들의 열정, 십자군의 열정은 대단했는데 십자군 전쟁은 완전히 졸작품이에요. 졸작품. 왠지 아십니까? 열정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만 내 열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앞서면 그것은 우리의 열정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고 우리의 신학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 미션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세상 가운데 다양한 이슈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참 이렇게 조여옵니까? 힘들게 만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지? 어떻게 다뤄야 할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계명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나라마다 전통이 있고 귀한 것 많지만 결단코 전통이나 교단이나 교회가 예수를 앞서게 되면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리셋이, 거룩한 재조정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해요. 거룩한 리셋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바르게 해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열정과 전통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다시 보게 하며 올바르게 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리셋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리셋을 하여라. 거룩한 재조정을 하여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따뜻한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따뜻한 기독교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라고. 왜 그럴까? 그동안 우리의 성도들의 열정이 예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열정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앞섰기 때문에 빗나간 모습들이 보여진 것인데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삶의 그 재조정이 되셔서 리셋이 되셔서 예수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해석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철저하게 정말 내 삶의 방향, 중심,
생각, 이 모든 것이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소망 아닙니까? 저는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거룩한 리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업고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성찰하면서 건강하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건강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캐릭터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졌을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죄인 중에 회개한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99명보다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이게 성품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스토리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기쁨을 절제하지 못하고 돼지꼬리 된 아들, 얼마나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여치 않고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자기의 겉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리셋을 통해 결국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은 뭐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려는 그 마음이에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혹독하게 선포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불이, 하나님의 그 파이어가 어떻게 임하여서 심판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컨클루전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아모스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심판하는 것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틈을 막아서 이제는 더욱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견실하게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음란한 자들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과 실망하신 마음으로 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소망을 다음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비록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삭막한 땅을 적셔주시니 그동안 우리의 심령의 밭이 무너졌고 마음 밭도 무너졌고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삶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리셋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으로 우리의 고침을 허락하시고 더 아름답게, 더 주님의 강건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일으켜 주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오늘도 다시 보고 싶은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곧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세우시겠다. 그 말씀의 교회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이유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게 하나님의 purpose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랑이 되세요. 우리의 신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가 지금 위기를 겪고 그 위기 가운데 쓰러지고 있는데 신랑이 그 위기 때 나 몰라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렇게 막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반드시 찾아와서 당신의 말씀으로, 결국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한복음의 서론의 첫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의 첫 시작.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거룩한 리셋을 재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생명을 걸어라. 말씀의 목숨을 걸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1.1핵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니 말씀의 목숨을 걸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야 돼.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또 한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이 말씀의 생명을 걸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새겨서 말씀의 목숨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 다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된 우리들을 살려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거룩한 리셋하는 것, 재조정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가슴을 찢는 아픔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아픈 삶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거룩한 재조정을, 리셋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그 단계 아닙니까? 그런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낙심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하려면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우리의 열정과 전통을 앞세워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포커스하시고 주목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보고 예수님을 통해 해석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서 이해하면서 우리 모두 거룩한 그러한 재조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갖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견고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주의 영광 안에 우주의 영광 안에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고마우신 주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그 위대한 리셋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셨을 때도 여전히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고 구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알려주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때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서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지금까지 이 토대 위에 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라면 이제 앞으로도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꼭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떠한 세상 인간들이 만든 과학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오니 우리가 이 소망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이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때를 지나면서 더욱 견실하게 아름답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가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됐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섭외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있을 방울 쉬사라 잼같이 내게 엮어줘하여 늘 이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고소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피를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들려주세요.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소망 붙잡고 일어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주님의 교회 위에와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와 북한의 지하 교회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